할렐루야. 6월 26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에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말을 맞이해서 주말이 되면은 여러분은 긴장이 이완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말에 우리가 나름대로 쉼에 또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여행 피로, 또 여행 짜증, 여행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이 많이 생기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주일날은 우리 주말에 토요일날은 가족끼리 좀 아름다운 휴식을 취하는 거 좋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예배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1절에서 28절인데 우리 날마다 주께로는 이제 보통 핵심 본문만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1절에서 11절 생략합니다만은 이 대개 이제 주의 부르짖는 날에 나를 응답해 달라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 있죠. 그러면서 내 날이 연기처럼 소멸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습니다. 오늘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제가 제 친구를 만나면 지금 신학대학에 교수하는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참 부지런히 달려와서 별로 후회는 없어. 그럼 저도 한마디 합니다. 나도 후회는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는 씩 미소를 짓는데 그동안 헛되게 산 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물론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또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으로 인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왜 또 후회도 없겠습니까마는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는 적어도 내 양심에서 그저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그저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지런히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내고 나서 참 나는 후회스러워, 나는 탄식스러워, 나는 뭐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이 원형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성경은 창조와 마지막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분명한 내 인생도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는 직선선상의 시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지나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까르페 디엠,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여기, 이런 것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상여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한 현재행이에요. 우리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애탄하고 회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돼서 옷은 낡아질 것이고 집은 다 곰팡이 쓸 것이고, 네? 지붕도 다 기와장도 사가져서 그건 나중에 보면 무너질 것이고, 인간은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주는 의복, 사 입는 첫날이 제일 깔끔하고 이쁘지, 더러워질 것이고 쇠하여질 것이고, 그러나 주는 영원히, 바로 영존, 영원히 계시리라.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27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네? 우리나라가 왜 무궁화를 국화로 했을까요? 그 무궁화의 노래 가운데 피고 지고 또 피고, 이 무궁한 연대에 대한 건데, 이 무궁화도 끝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무궁이 아니에요. 진정한 무궁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할 때, 영원한 반석에 서 있는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영원히 영존하시리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앞에 1절에서 11절을 제가 대충 요약했습니다. 내 뼈가 숯 같고 올빼미 같고 광야의 황폐한 부엉이 같고 외롭고 지붕 위의 참새 같고 유한한 존재인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19절 말씀에 이런 인생을 향하여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 그럼 악인과 선인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악인들은 심판의 기록으로, 하나님은 심판록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며, 내 믿는 백성들은 그의 뜻을 행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책에, 생명책에 상급을 기록할 것이다. 그 땅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감찰하시는 목적이 여기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해보면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두루 듣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는 자도 들으시고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들, 탄식하는 자의 소리도 들으셔요. 그래서 사회법이, 구조학이 그들의 탄식을 해소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게 누구겠어요? 나죠, 나. 전에는 우리가 형벌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방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의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오늘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떤 악인을 통하여도 드러내고, 악인은 심판을 통하여 드러내고, 내 백성은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보호하신과 축복을 통하여 드러내고. 저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믿음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델 국가가 된다 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나라인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소멸되겠어요? 네? 5,000년 동안 중국에 흡수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가 세우게 된 나라가, 오늘 두 가지 나라가 인공위성에서 남쪽에 하얗게 전기불이 비추는 나라와 북한은 캄캄한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는 나라와 하나님 안 믿고 인간의 완악과 유물을 믿는 나라의 차이가 이럴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고 빛의 DNA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빛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래서 대한민국 통해서 조만간에 통일되면 통일 대한민국은 열방에 주는 나라. 지금도 죄송한 얘기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정치를 참 잘한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것은 어느 나라도 부인 못해요. 경제력의 위상, 무역의 위상, 기술력의 위상, 반도체, 조선, 철강,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의 위상. 이건 여러분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잘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공동체에 뭔지 모르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데, 그리고 개발도 하고 우리가 발전도 하고 특수 이 무기 재료 또 뭐 유기 재료 공학 같은 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야 이게 살아온 신제품이 나오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유대인이 흠모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사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서 보면요, 여기 이제 이 백성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포로기로 추정되는 이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예측도 합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 이 시편의 일부의 말씀은요, 여기 이제 앞에 3절부터 쭉 3절에 특별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거 마치 여러분 1939년부터 45년에 유대인들을 마치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불에 태워버리면서 나중에 연기같이 소멸된 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떠나면 심판이 되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된다는 것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인생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참새 같고 금방 끝나는 인생의 영혼을 위하여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내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날을 괜히 내가 끌어다가 차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의 반석에서 남은 생애를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잘못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게 살았다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마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